인생은 만남이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마틴 부버가 한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를 만남으로 처음 만남이 있게 되죠. 그리고 자라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학교를 통하여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또래 그룹 또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의 동료, 선후배 또 상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일생 동안 동반자로 이렇게 살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부모님 슬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기간보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워나가며 살아가는 기간이 훨씬 더 길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배우자 잘 만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적인 차원의 그런 만남 중에 좀 가장 좋은 위대한 그런 만남. 이것은 복음과의 만남. 복음과의 만남. 이 복음, 오늘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나오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이 있어요. 환자에게,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병에서 해방되는, 치유되는 거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부자 되는 길이 있다는 그 소식이죠. 정말 100대 1, 1000대 1 어려운 시험에 그 시험을 치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합격의 그 소식이 가장 듣고 싶은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복된 소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가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은 복음이 시작돼서 1장 1절부터 시작돼서 그 복음의 소식으로, 복음의 그 복된 그런 그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복된 소식으로 차 있는 복음서가. 근데 3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인 관점, 사실적인 관점에서 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제4복음인 요한복음은 그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의 의미, 뜻,
해석을 주로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4복음은 영적으로 쓰여진 영적인 뜻의 의미를 밝혀놓은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이라 그럽니다. 다 복음서마다 별명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그래서 이제 유럽의 교회들을 방문하면 그 성화에 또 벽면에 그런 그려져 있어요. 이 네 가지 형상들이 그려져 있어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이 소는 일하는 것이 특징이야. 힘이 센 일하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서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힘있게 능력있게 다 힘을 쏟으셨는지, 그래서 사람을 복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이 힘의 상징이죠.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능력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죠. 신으로 숭배하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황제가 하지 못하는 놀라운 권능이 있으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런 용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이제 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분이 왜 복음이시냐? 사람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개인적인 변화, 개인적인 그런 축복이, 어떤 축복들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는가, 마가복음에 가득 개인적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가? 역사적으로? 역사를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 그것을 분석해 보면 히스 스토리다. 그분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뺀 역사는 역사도 아니에요. BC와 AD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수령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BC는 비포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in the year of the Lord예요. 주님의 시대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시대. 이것을 AD라고 그러죠. 이것이 합쳐져서 히스토리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복음이 140여 년 전에
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개했어요. 무지했어요. 예. 왕정 통치로 이렇게 나갔던 그런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민주 제도, 자유민주공화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도입이 되게 되는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그동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그렇게 어른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라를 망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에서는 금주 금연 운동을 했어요. 또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고, 그래서 모든 남녀노소가 다 문맹률이 퇴치되는, 그래서 지식층이 되게 됐어요.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져서 영혼 구원의 그런 축복이 시작됐어요. 근대식 학교 제도와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양로원, 고아원, 모자원, 이런 사회복지시설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근대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선진국 대열에 설 만큼 그렇게 모든 부면에서 발전한 나라가 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기 시작했다. 전파하기 시작했다. 복음이신 그분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셨어요. 갈릴리를 온로 적응하면 복음이신 주님이 바로 인천에 오셨고 부천에 오셨고 북해동에 오셨다. 성만교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오셨어요?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도자예요, 전도자. 교회로 이끌어오는, 예수님 믿으십시다. 교회 다니면 좋아요. 복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닦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활동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친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시고 전파하셨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예수님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뭐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자, 거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만나셔서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때가 찼다. 그 말은 뭐예요? 때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의 때라는 것은 우리 연대기정 때예요. 오늘이 2020년 6월 28일, 내일은 29일.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게 크로노스의 때예요. 근데 카이로스의 때는 그게 아니야. 카이로스의 때는 나에게 의미 있는 때, 나에게 중요한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때, 일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게 되는 때. 이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때가 찼다. 그 말은 이 기회 놓치면 더 미룰 수 없는 이 기회인데, 이 기회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때, 의미 있는 때, 하나님의 때죠. 지금 때가 이제 꽉 찼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친히 그분의 말씀을 만나서 들을 때가 왔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분이 외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영역. 나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끄시면 심령 천국,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이 되셔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그저 말씀하는 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뜻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고 이 때가 돼서 개인적으로 자기들 만나주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러 여기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라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죄로 깨닫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내주시고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비키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가 좋은 대로 살겠어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게, 내 안에 계신 게 싫어, 귀찮아, 부담스러워, 내가 더 똑똑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역적죄, 반역죄,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돼? 역적죄죠. 반역죄예요. 주여,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이제까지 산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밑에 내 죄를, 무서운 죄, 이 근원적인 죄, 이 무식하고 또 무지한 이 죄, 이런 죄를
죄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선회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으면 바른 길로 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인생에 사는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것은 잘못 이끄시지 않고 우리가 망할 대로 이끄시지 않는 정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마다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갈릴리 사람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반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만남을 갈릴리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누가 만났는가가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시몬과 안드레 형제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부였는데.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들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먹는 어부였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들이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그들이 정말 의미 있는 만남, 최고의 만남 중에 만남, 놀라운 만남을,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진 거죠. 고기나 잡아먹고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사람들, 갈릴리에서 그냥 무학문. 그래서 고기 잡고 먹다가 살다가 죽을 사람, 누가 기억하겠어 그 이름을?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오늘날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갈릴리에 살다가 잊혀질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달라졌어요. 고기를 잡아먹었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근데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며 거기에 질질 끌려서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게 그런 살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죄의 그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품이 있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어요. 고기를 잡아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기적인,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 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예수님 만났을까? 한번 보겠어요? 16절과 19절. 16절과 19절.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오셔서 해변길을 거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걸 보신 거예요. 그들이 어부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물을 잡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때,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고기 잡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고기 잡는 일 마치고 아마 그물이 찢어지고 이렇게 엉키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깃고 수선하고 다음 날 작업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세베대도 있었고 품꾼들도 있었어요. 아마 부자 어부였던 것 같아요. 자기 가족들끼리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아. 어쨌든 그들이 그런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만남, 놀라운 만남이 있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정에 설거지할 때도, 밥을 지을 때에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은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요. 저도 한 달 전에 이제 당회에서 정교인 추석 주일을 6월 28일로 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뒤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4달입니다. 4달. 이번 주만 지나면 이번 주가 고비다. 막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막 그렇게 해서 한 주 미룬 게 4달입니다. 4달. 이러다가 1년도 이번 주 고백이다. 이번 주 고백이다. 그러고 하면 1년도 2년도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정교인 추석 주일로 다 나오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한 달 내내 그냥 주님께 귀를 기울이. 그냥 계속 말씀 안 하시더라니까. 그리고 어제 새벽에야 말씀하세요.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꼭 샤워해야 합니다. 샤워하고 샤워하는 중에 이 말씀 전에 그 말씀을 주시다. 우리가 함께 계신 주님으로부터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그때마다 내가 뭘 도와줄게. 요청하는 그때 그 순간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지혜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늘 사모하세요. 늘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기대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내 어부에게 그들의 생에 처음으로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하신 말씀 17절과 20절 상반절, 17절과 2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곧 부르시니 아멘. 만나셔서 말씀 부르셨어요. 야 시몬 안드레 부르셨어요. 또 요한 야고보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다. 자기만 위해서 살던 사람, 다른 사람을 복되게 이끌어주고 구원받게 해주고,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다. 물질 중심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땅의 일만 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강요로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12 제자. 예수님이 왕이시면 각 장관이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각 장관. 주님을 따르면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관료가 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정말 소망 없던 사람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뭐 소망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되고 그 위에서 참 유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소망이 생기고 의료가 있게 됐는지 모르죠. 자, 그런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 만나서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들은 그들의 반응.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한번 보겠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곧이라는 건 즉시잖아요. 뭐 주저할 거 없어. 그냥 미루지 않고 그냥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단순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꼬치꼬치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고 그러면 곧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못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제는 10대가 됐어요. 한참 재미있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하루는 밤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 받자마자, 그때는 전기불도 없고 뭐 그런 거니까 날 받자마자 그냥 낙타에 안장을 채우고 종과 또 아들 깨워가지고 가잖아요. 순종해요. 여러분, 아내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상의도 안 해. 엄마들은요, 자녀들에 대한 애착심이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의를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발목 잡을까 봐요. 어쨌든 그는 가서 번제로 드리라. 칼을 빼서요, 그 아들을 목을 향해 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걸 순종했어요. 말없이 순종했다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어떤 비책이 있고 대책이 있고 나에게 유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두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야야야 딱 팔을 막 내리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두 번 막 급하게 부르세요. 너 진심 알았어.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주님이 하셨다. 합격 점수 맞은 거예요. 자, 순종은 곧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 하나님 말씀하면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버리고 따랐다는 거잖아요. 버리고 따랐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릴 게 있고 버려야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장소를 이동해야 돼요. 죄를 짓던 장소를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떠나요. 버린다는 거예요. PC방, 당구장, 술집, 뭐 이런 일을 떠나야 돼.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던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어. 때로는 삶의 습관,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삶의 습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식견, 이런 거 다 내려놓아요. 버려야. 주님의 삶의 방식,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저도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모태신앙인데. 66. 그 목사 된 지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제 벗어도 버려야 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말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도 내가 지적받았다니까. 아직도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 허벅지가 좀 이상해. 많이 걷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다리 운동만 하지 말고 전신 운동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팔굽혀펴기를 하라는 거예요. 걷기는 자신 있거든요. 근데 팔굽혀펴기를 한다. 팔 운동 거의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뭐 무거운 거 뭐 들다가 팔목이 조금 뭐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팔굽혀펴기 하는데 이쪽 팔목 망가졌는데 저쪽 팔도 망가질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의미에서 다른 운동도 하라고 이렇게 한 말이면 사랑으로 대답을 해줘야지. 그래요. 이게요, 잘 안 바뀌어요. 생각, 말투의 습관이 왜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야 됩니다. 자, 20절 하반절도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야고보 요한은 아마 부자이기 때문에 버릴 게 더 많았어요. 소유가 많을수록 예수님 따르는 게 힘들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많이 배웠어요. 가진 건 많아요. 예? 또 똑똑해요. 주님 따르는데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 자, 믿음의 삶이 뭐예요? 믿음의 삶은 내 생각, 내 뜻, 내 것, 모든 것 내려놓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정말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강요로서 영원토록 사랑나는 업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